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예, 오늘 성경 속의 그 장소죠. 장소는 마온 또는 마온 광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온이란 이름은 자체로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 버튼 위에 있는 빨간 버튼 좀 줄여주세요. 에코가 너무 좀 심해서. 예,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마온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위치가 헤브론에 가깝죠. 뭐 대충 오늘 본문을 이제 보셨으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에 거주했고 길가 어쨌든 그 갈멜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또 갈렙의 족속이고 이렇게 되면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이렇게 좀 받았으니까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 근처 어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고요. 그 갈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과 이 마온 사이가 한 2.4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2.4km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지역이 항상 한 덩어리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동네가 텔마인이라는 지명으로도 쓰이고 동시에 마온이라고도 쓰입니다. 여전히 마온이라는 도시로도 쓰이고 있는데 유다의 그 갈멜 이름이 거기 발음으로 갈멜이라고도 하고 키르밀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와 이제 한 문화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언덕이 이제 갈멜보다도 좀 높은 언덕이라 이제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해 쪽 동쪽 사해 쪽으로 이제 경사로가 이렇게 좀 급하게 나 있는 사진으로 좀 보시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높은 여기가 좀 그냥 구릉지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산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모르실 테니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마온 광야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지도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사해는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예, 그 예루살렘 밑으로 또 베들레헴 밑으로 어떻게 좀 헤브론 밑에 이렇게 10이라는 하는 10이라는 거 혹시 보이시는지 예, 마우스 감사합니다. 예, 그 밑에 갈멜이 있고 그 밑에 예, 마온이 있습니다. 요 정도의 지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셰펠라는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고 정말 유다 산지에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가 왜 이제 그 전략적 요충지냐면
이 지역이 그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쪽에서 마온 광야가 열 사방에서 오는 쪽을 다 이제 두루 이제 볼 수 있는 약간 높은 산지고 뭐 광야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냥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쪽으로 피신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진을 좀 보면요, 정말 광야입니다. 이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다 검색을 했는데 2000년, 2022년에도 여기가 이렇게 녹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산지라 해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다음 사진도 뭐 대동소이한데요. 이제 이 마온에서 갈매를 바라본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제 갈멜이 저 동네가 갈멜인데 이제 마온이 좀 높은 이제 마온 갈멜보다 좀 높은 지형에서 이렇게 바라본 사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산지다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릉지대, 나무 없는 구릉지대로 이제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 동네가 있는데요. 마온 센터라는 이제 구글 지도에서 마온 센터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온 동네의 제일 가운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 동네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을 좀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그래도 예, 제법 집다운 집들이 좀 있고요. 이곳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이 이 서한지구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한 역사들, 저희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건데요. 예,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온 지역에 이렇게 주택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관광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이게 성지순례를 가신 분의 사진이 아니고요. 구글 지도에 올라온 블로거 사진입니다. 그 동네 사람의 사진인데 이거 왜 이걸 찍었나 해서 몰랐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서 무슨 축제 같은 게 열렸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쪽에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트램플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차가지고 방방 뛰고 저쪽은 뭐 고기 같은 거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유대인 전착촌에서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뭐 결혼식 사진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좀 마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거라 뭐그 지역에다가 이제 묶이긴 했는데 그냥 이런 정도의 사진만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냥 이런 동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막 발전된 도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외지고 그러니까 피해가고 숨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들이 있는 이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게 뭐 오늘 말씀을 다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녹색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제일 제 쪽으로 있는 게 1946년까지 영국이 통치하던,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하잖아요. 독일하고도 또 뭐 연합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령하고 있었죠. 뭐 지금 이제 터키가 된 그 나라지만 1946년까지는 이렇게 팔레스틴의 요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제 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잖아요. 독립을 시키면서 이걸 다 몰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이제 지은 게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기 살고 유대인들은 여기 거주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나눈 게 그 두 번째 유엔 플랜이라고 해서 1947년에 이렇게 하면서 그 5월달에 독립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독립을 했냐라는 게 1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계속해서 유럽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나치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잘 정착한 사람들은 뭐 계속 정착해서 뭐 미국으로 나중에 건너가고 하지만 정착을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이쪽 동네로 돌아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핍박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럽,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배려가 된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을 하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47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7년에서 49년까지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이 1949년부터 67년까지 아니요 다음 사진이 아니라 요 세 번째 좀 전에 사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그 하얀 땅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공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조그만 녹색이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고, 요 한가운데 있는 녹색이 이제 서한지구라고 해서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뚝을 쌌어요. 그래서 그쪽에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서한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타당이 이제 그 팔레스틴 이제 원래 피에로의 그 당이 치리하는 그곳이고, 이제 가자지구가 하마스가 이제 치리하는 그런 땅으로 분리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저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유엔과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긴 팔레스틴 땅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야라고 공인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또 뭐 4차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정착이 이제 경제 공동체로 정착이 하는 경우가 있고, 농업 공동체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 공동체로 정착하는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랍인들이 있는 그 동네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몰아내고 뭐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군인이 들어가죠.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군대가 들어가서 주둔하면서 파이어링 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역 일대를 군사 훈련해야 돼, 뭐 사격 훈련해야 돼 하면서 팔레스틴 사람들 나가. 그래서 정착촌 주변에 팔레스틴 사람들 계속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 니는 못 살아 하고서 시간도 말미도 얼마 안 주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택을. 그래서 저희 나라랑 이게 연관이 많이 됐던 게 그 중장비가 현대건설 거라. 그때 한참 저희 나라에서도 참여연대에서도 막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분 검색하시면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난하고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중단 안 하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촉발된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마지막 지도 보시면은 초록색이 거의 없잖아요.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의 없어졌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좀 확대를 크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분홍빛으로 있는 데가 다 정착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정착촌이고, 근데 이게 다 보면은 도시들이에요. 좋은 동네 땅은 다 그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제 밀집되어 있는 데가 동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까지 다. 그렇다고 여기 아랍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공동체라든지 농업 공동체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싼 아랍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있는데, 이게 테러가 위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다 그 일전에 한 번씩은 다 뭐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진도 다 보셨을 거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장벽을 이렇게 쌌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과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분리하는 거죠. 군대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8m입니다. 무려 720km에 달하는 총, 그러니까 다 이어진 건 아니고요. 정착촌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이제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줄을 쓴 거라고, 아침에. 그러니까 안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농업도 하고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해야 돼서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주하는 곳에서 유대인 정착촌 안으로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니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전쟁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서한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하타당이라고 이제 피에로 원래 피에로의 건데 거기서는 이제 그 한 지역 두 국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쟁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없고 좀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이스라엘 경제에 기대서 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갈등은 없는데 가자 지구는 그 안 자체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과격한 하마스당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서 가자 지구 전체는 아예 그냥 장벽을 세운 거죠. 물론 이제 8m 장벽은 거기는 아닙니다만 장벽을 세워놓고 지하로 계속해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은신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하에다가 철 장벽을 또 세웁니다. 이제 지하 안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도 끊기고 이제 뭐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뭐 어쨌든 간에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쟁까지 발발하게 된 그런 상황의 땅입니다. 우리 이 말씀드린 마온 역시도 유대인 정착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농업도 있고 목축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랍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하고 또 유대 사람들이 거기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마온 땅을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다른 문헌에도 마온이 등장하나라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 외에도 탈무드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탈무드에서 언급은 이 마온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디베랴 근방의 벳마온이라는 벳마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마온을 유다 마온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다른 문헌에서는 그 정도의 언급밖에 없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큰 언급이 없는 작은 동네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가 이 마온이죠. 이 마온이 이제 어떤 학계에 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다윗 시대의 그 파편, 그러니까 토기 어떤 철기의 어떤 그 파편들이 좀 발견이 돼서 이제 뭐 다윗 시대 거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파편이 거기서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벽의 잔해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마온 지역에 성을 지었거나 어떤 성벽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성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한 결과에 로마 제국 때 갈멜에 로마 군대에 요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가 있고 그 요새를 어떻게 보면은 보호라기보다도 이제 그 요새에서 망대를 세운 것이 이 마온 지역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 사방이 다 잘 보이니까 이 요새를 접근하는 어떤 감시 목적으로 이 망대를 세운 그 망대의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멜의 로마 군대에 주둔지가 있었고 이 갈멜의 망대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성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헌이라든지 역사에서 이 마온은 요 정도가 답니다. 그 기록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헤브론처럼 뭐 많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온에서 벌어진 성경 안에서 일이 뭐냐라고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큰 사건 하나인데 그 안에서 둘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피신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나발 사건,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사건은 한 사건이죠. 다윗과 나발의 그 사건이 그 두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게 마온에서 있었던 다윗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온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마온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위가 망대 역할을 하는 바위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사울이 이쪽으로 오길래 저쪽으로 갔더니 저쪽에서도 포위해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 당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울 군대가 다윗을 더 쫓지 못하고 블레셋을 응대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이게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개역 개정에도 셀라 하마느곳, 세번역에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해서 좀 어렵다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갈림바위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갈림바위라 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온 유다 산지에 있었던 그 갈멜과 가까이에 있었고, 또 십광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에 있어서 그 바위산으로 유명했던 기록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위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양들도 염소들도 가기 어려운 이제 가파른 정도. 그러니까 아마 망대로 사용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약간은 방심하고 있었을 때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서 놀라서 다윗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뭘 했을까? 사울이 막 올 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대로 포위돼서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때 이제 밀고를 한 거죠. 밀고를 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였는데, 그때에 지은 그 하나님 기도하는 그 찬양을 나중에 이제 예배 때 사용했지만 그때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겁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하고 4절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경이 그때 이제 이러한 심경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마온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좀 여기서 발생한 사건 중에 볼 수 있는 사건은 나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온 땅의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다윗과의 갈등이 생겼고 결국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사건이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사건입니다. 성경의 지명 장소는 이제 마온을 좀 살피고, 그리고 사건은 이 나발과 다윗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바뀌죠. 예전에 어느 TV 드라마에서 토론 프로그램 패널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대학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생은 능력보단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인생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선택의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 적다를 커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어딨어, 능력 좀 다 되지, 우리 종헌이도 있지만 서울대 나오면 다 되지 대한민국에서, 이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그 말이 점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배우자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 모습이 결정되느냐도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떠오르고 컴퓨터 그 인터넷 창을 열면 계속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뜨는 게 이 전 펜싱 선수의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계속 그것만. 이게 알고리즘 때문인지 유튜브를 보지도 않는데 그냥 뉴스를 클릭해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계속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그 펜싱 선수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가 그 길을 선택했고 그와의 만남을 선택했고, 물론 이제 속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속은 건 아니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뭐 혼란스러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확 이슈가 되는 게 15년 된 아나운서 커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아나운서 커플이 있는데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들 이혼하는 게 뭐 나한테 뭔 상관이야라고 해서 그냥 보는데 제 주목을 확 끄는 기사가 뜬 거예요. 남편 아나운서가 일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죠. 이혼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전에 SNS에 올린 글인데 그게 제가 오늘 탁 이제 눈이 거기에 간 겁니다. SNS에 어떻게 올렸냐면요. 그 남편 글입니다. 그때 한남동 로타리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야 했다. 신이 준 마지막 기회였다. 딱 읽는데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지금 그 아나운서가 결혼을 했구나. 근데 그때 돌아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때 마지막 신이 준 기회였는데 자기가 그걸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역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선택. 물론 이제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안 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마음 아픈 일은 내가 안 당할 텐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로 계속 그 SNS에 올렸던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이 전에 저런 조짐이 있었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제 기사화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다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택도 있지만 후회 남는 선택이 또 많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선택을 하고 또 고통을 현재 받고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을 난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없죠. 또 만족한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후회 남지 않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냐? 나는 후회 남는 선택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 남는 선택도 하고 가끔 만족스러운 선택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맨날 후회 남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하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좀 했는데 결론은 이래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깊게 생각한 뒤에 해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그 좋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은 적어도 기도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선택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선택에도 우리의 욕심들이 과하게 들어가서 후회 남는 선택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적어도 신앙적인 선택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발의 선택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게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 되고요. 후회되는 선택을 넘어서서 그를 망치는, 멸망시킨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나발을 보면 그는 갈렙의 후손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의 갈렙의 후손. 그러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적어도 이런 표현 중에서 방귀 깨나 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을 갈렙 족속이고 큰 부자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냐? 그 악한 행실을 하고
완고한 사람이고 그 행실이 악한 사람인데 큰 부자였고 갈렙의 후손이었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 뭐 하나님의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뭐냐면 리셋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경작지를 쉬게 하고 50년에 한 번, 그러니까 49년째 되면 또 안식년이겠죠. 49년째 7년에 한 번 안식년이니까 49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희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 희년이 오니까 그때는 또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산은 농사를 하니까 곡식이 없고 그 다음에 소산을 먹어야 되니까 3년치를 이 48년 차에 다 거둬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계속 이렇게 하고 48년 차에 수확한 것을 49년 차에는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되고 50년 차에는 희년이니까 못하고 51년 차에 그때 이제 처음 일을 하면 52년 차에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 3년치의 수확을 해야 되는 게 48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희년을 안 지킵니다. 잘한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래 너 그럼 48년째 3년치 수확을 줄 테니까 49년 차에 안식년 50년 희년 이게 아니라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셋하라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소위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어떤 소유의 불균형, 특별히 부동산이죠. 소유의 불균형 상태를 이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착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이 나발입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갈렙의 후손이고 갈렙 족속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다 버리고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잠깐 곁길이지만 여러분 안식년이나 이 희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레위기 26장에서 안식년 규례를 얘기하시면서 희년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언급하고 끝난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년 그 뒤에 별로 언급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70년간 너희가 바벨론의 유수가 될 거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70년입니다. 70년. 근데 이 70년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70년 예언을 했나 보다라고 하면 지나가면 좋은데 이게 역대하 36장 21절에 예레미야 예언이 이렇게 응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 땅이 70년을 황폐하게 된다. 안식년을 니들이 계속 안 지킨 거야. 거기서 희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강제로 지키게 할게 하고서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셋을 70년간 리셋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하시겠죠. 와, 그럼 7년에 한 번이니까 70년 하면 7, 7에 49, 490년 동안 얘네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네. 얼추 맞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 이후에 한 440년, 450년 정도. 근데 정확하게 숫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역대하를 통해서 안식년의 정신과 리셋하는 하나님의 리셋의 그 경제적인 시스템 그 이야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발의 이러한 어떤 율법의 정신을 잃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잃었던 이 모습을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안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발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나라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이 나발도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천 마리의 짐승을 기르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의 착취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호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국 이 시스템이 적어도 이 마온 지역, 요 갈멜 이쪽 지역에서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리셋하는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 성경의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이 나발이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놓고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헤브론 지역의 갈렙 족속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자신의 이득만을 가지고 이득에 발빠른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양털을 깎는 굉장히 큰 수확을 얻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많은 노동력을 샀을 거고 그들을 위해서도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포악하고 고집센 사람이었다고 본문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포악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그 많은 착취든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어떻게 보면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추수의 이제 수확의 계절, 양털을 깎는 게 농사로 치면 큰 추수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일을 벌린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왔으니 그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큰 잔치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요청은 이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참 터무니없는 요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가 그를 따는 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걸 줄 만한 사람이 애초에 아닙니다. 나발은요. 그러니까 애초에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다윗이 혼자 이 사람 줄 수도 있겠구나 혼자 착각을 한 거라는 거죠.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나발에게 먹거리를 요청할 때 다윗 무리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죠.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군사가 600명이니 음식이 필요하죠. 600명이 어쨌든 먹고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한데 다윗이 우리 소위 우리 요즘 말로 양아치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음식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나발의 짐승을 보호해주고 그 소년들을 지켜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봉사할 테니 너희도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줘라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그런 어떤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과를 올린 사람인데 대중적인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만 아니면 이런 요구할 일도 없죠.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한 방법, 서로에게 조금 더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 근데 나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있어요. 다윗을 도왔다가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런 걸 의식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본문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게 아무 자기의 머리에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과 다윗 식솔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다윗을 그냥 다윗이 누구,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냥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냥 나 너 줄 거 없다. 이거 뭔데 내가 이걸 줘?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물질에 대한 그 과한 욕심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어서 자기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도 민감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이 사울에게 나중에 후환이 있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 자신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발에게 이제 다가갔는데 보기 좋게 이제 거부당한 거죠. 나발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무시하면서 하는 표현이 그거죠. 사울에게서 떨어져. 요즘 주인 떨어져서 주인한테서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어떻게 업신여기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의 지금 상황을 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서 이제 초라하게 도망자신이가 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시를 한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발현됐을까? 다윗을 무시하는 것까지 간 이유는 결국엔 자신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거기까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아끼려는 욕심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무시하고 줄 거 없어 아까우니까 안 줄래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정도로 분을 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리석은 선택.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얘기죠. 나발의 나발을 그 마온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까지 평가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의 이 선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내가 그 사람들에 속한 남자 모조리 다 몰살시킬 거야라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온당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정신을 엇나가게 한 것이기도 하죠.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라고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정답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려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힌 그 정도의 분노를 내게 됩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당한 것을 나발에게 분풀이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평소에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을 모든 스트레스를 다 여기에다 쏟아붓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 것 같은 선택을 다윗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닌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두 사람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하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요건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옆에서 본 사람의 객관적인 증언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이 정확한 이제 객관적인 진술을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아차 싶었죠. 아차 싶었고 주저할 시간 없이 바로 행동에 돌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 일행을 마중 나갑니다. 이거 400대 1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가 가져간 200 음식의 규모를 성경학자들은 양털 깎을 때 통상적으로 마련하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한 음식을 다윗을 맞으러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도 되게 조심해서 해요.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완전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아비가일의 얘기에 다윗을 내 주로 28번을 얘기하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6번 이상 낮춰서 이제 칭하는 그 계속해서 이제 저자세를 가는 거죠. 뭐 이런 어떤 노력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 좀 사그라지게 되죠. 아까 뭐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할 거야라고까지 한 그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낮춰지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이 아비가일이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의 핵심적인 얘기인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나라의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발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의 선한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도 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정말 나발에 대해서 아무 관여하지 않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갚으신 건 그 이야기를 나발이 전해 듣고 나발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떨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면에서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이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실수를 막아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후회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노에 의해서 몰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서 돕게 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가일의 총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 사건이 된다는 거죠. 다윗 역시 이제 그 이후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정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갈아서 후에 이제 왕이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됐다 이거는 뭐 차지하고요. 이 아비가일이 영적 안목으로 다윗을 정확히 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을 정확하게 이렇게 봤을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총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야, 선택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고 바른 선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뉴스 얘기를 좀 드립니다만 요즘 계속해서 한 안타까운 배우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인데 그의 정말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영화사가 200억짜리 개봉을 못하게 됐다 이런 어떤 금전적인 손실은 둘째치고요. 그 안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은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 모두가 피해를 얻을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의 고통,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그럼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바라볼 때 정확한 안목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목은 어떻게 기르냐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안목은 어떻게 기르냐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안목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그게 지속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런 안목에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바른 선택을 이루는 안목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그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또 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 안목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늘 정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되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생명들이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정말 고통을 받을지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 돼서 정말 내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택의 사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그런 뛰어난 영적 안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2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